여러분, 죄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죄의 색깔. 죄를 우리가 색으로 표현해 본다면 무슨 색일까? 무슨 색일 것 같아요? 죄의 색깔. 1번 흰색, 2번 황금색, 3번 검정색, 4번 빨간색. 1번, 2번 황금색, 3번 검은색, 4번 빨간색. 지혜로우신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죄를 주홍 같다, 또 진홍같이 붉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너희의 붉고 빨갛고 그런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하얗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빨간색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이사야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렇게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여호수아 2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과 1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는데 그 2명의 보낸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라합과 이 만남 중에 이제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 땅을 잘 정탐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너희가 올 때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다오. 이러니까 이 정탐꾼 2명이 약속을 하죠.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 놓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줄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너희 중에 누구라도 우리가 손을 대서 죽이게 되면 그 피가 우리 머리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붉은 줄이 피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생명과 피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런 어떤 피, 곧 생명, 이런 것을 붉은 줄로 굳이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정탐꾼들이 하게 된 그 배경은 또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1절, 22절, 23절,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굉장히 지금 여호수아 내용하고 이 출애굽기 내용이 그대로 많이 오버랩이 되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실 때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을 하시면서 유월절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다가 우슬초를 취해서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멸하는 자가 돌아다니면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치는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 죽음의 때에 이 피를 보면 그 집에 있는 자들은 치지 않고 넘어가 버릴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런 데 나오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입니다. 어디에서 붉은색하고 연결이 됐어요? 피하고 연결이 됐어요. 피는 곧 생명과도 지금 직결되어 있어요. 이 피가 있고 없고는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 죽고 사는 것과 생명과 사망에 연결되고 그 중심을 가르고 있는 것이 피예요. 이 피의 색깔이 붉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이렇게 스칼렛, 영어로 하면 스칼렛, 크림슨 이런 레드 컬러의 아주 몇 가지의 그런 다양한 색상인데 빨간 너희의 죄. 그러면 이 죄의 값은 뭐라는 거예요?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는 생명을 내놓고 짓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은 완전히 그냥 죄를 질 때 죄에다가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질 때마다 아주 근면하게 자기 백성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징벌해서 때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얻어 터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성실하게 때렸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이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를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야 와봐라. 우리가 서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이걸 논쟁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여기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이것을 rich on understanding. 우리가 서로 좀 이해해보자.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좀 이야기 좀 해보자. 내가 너희를 죄 짓지 말라고 이렇게 근면성실하게 때리면서까지 지금 너희를 교훈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도대체 죄에서 돌이키지를 않는 것이냐. 또 그 죄에서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해보자 하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하얗게 만들어주는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롱같이 붉게 된 상태다 너희들이 지금.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양털같이 하얗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의 배경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지금 우리 여호수아 2장과 출애굽기 12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써 지금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 피의 그 빨간색 그것을 바르게 하시고 그 빨간색이 발라져 있으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고 사망에 멸하는 자들이 그것을 넘어가게 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보여주셨다. 그들이 남아가지고 정탐꾼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도 이 집에 이 생명이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의 증표로 붉은 줄을 매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와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색깔은 무슨 색? 빨간색. 이렇게 이런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것들 안에는 상당히 성경과 연결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잃어버린 한 지파 아니냐 막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팥죽도 역시나 막 붉은 죽 역시나 그런 것이고. 근데 여튼 이와 같이 어떤 이 빨간 이런 것들이
이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그와 같은 것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배워왔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살펴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저도 이걸 찾아보다가 보게 된 건데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멸망을 다룬 죽음을 다룬 대표적인 예언서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에가. 예레미야, 에가는 예레미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레미야, 에가는 완전히 멸망하고 죽게 된 것과 같은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놓고 하는 부른 슬픈 노래죠. 그 슬픈 노래 속에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가 한 예언과 연관된 그런 것들이 다 깔려있는 그런 노래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4장 5절부터 9절까지 예레미야가 4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을 들고 시끄러움을 먹었더니 이제는 전날의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쑥쑥하고 같고 그들의 가죽이 늙어 막걸리가 샤샤하니 어느 거리에서 들지 않을 사람이 없다. 같이 읽겠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사야 1장에 우리가 암송한 요런 그 상징적인 이런 색채감이 지금 이 멸망한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 대한 슬픈 노래 속에 거의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사야 1장 18절을 암송했는데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내가 한 이 말에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겠지만 너희가 거역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맛있는 음식, 땅에서 난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먹던 자들이 이제는 쫓겨나가지고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었던 자들이 거름더미를 안고 있다.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바로 그 우리 암송구절 앞부분에 이제 내 백성은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어버렸다. 관리들, 그 지도자들도 소돔과 고모라의 관리들, 그 지도자들처럼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이전에 존귀한 자들의 몸은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다. 깨끗하고 하얀, 그래서 굉장히 존귀한의 표현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얗게, 깨끗하게, 눈 이런 것들로 표현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 윤택함을 표현해내는 그런 내용. 그러나 4장 8절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어져 버렸다. 얼굴이 여러분 까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표현을 숯보다 까맣게 되었다. 사망의 색깔로 지금 검정색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죽음 가운데 들어가 버려야 돼요. 가죽이 뼈들에 붙어서 막대기같이 말라버렸다. 알아볼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심지어 이제 아까 이사야는 이 말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삼켜진다고 그랬는데 여기 구절에는 칼에 죽은 자들이 차라리 낫다. 굶주려서 죽은 자들이 나오는데 토지 소산이 끊어져 가지고 그냥 굶주려 죽은 자들이 나오고 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고귀한 부녀들이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는 예가 나와요. 그 정도로 비참해져 버리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악이 죄악을 잉태하고 계속 죄가 반복되어 버리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예레미야 에가의 이 슬픈 노래 속에 있는 이런 색채까지 너희가 가버릴 것이다. 거름더미를 안고 얼굴은 까맣게 되면 사망의
칼에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굶주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그 고귀한 부녀가 자녀들조차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날 30, 40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도저히 이해 못지 얼마나 지금 이 새끼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세대예요. 30대, 40대. 우리 대한민국에. 근데 그런 30대, 40대가 자녀들을 삶아먹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이 되느냐. 근데 이 죄가 계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 눈보다 헤어지고 양털같이 헤어지게 될 그 길을 너희가 버리게 된다면 끝까지 너희가 고집스럽게 죄 가운데 들어간다면 이와 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우슬초로 그 문 좌우와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는가? 왜 기생 라합을 살려주기 위한 약속의 징표로 그 붉은 빨간 줄을 메어서 내리게 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붉은 피, 이 피가 흘러야 죄가 사함받는다. 그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모세 율법 전체를 실은 피로 덮고 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확증할 때에도 언약에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안에 거의 모든 물건이 전부 다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그 빨간색 그걸로 씻겨진다. 여러분 이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피를 뿌리면 피에 더럽혀지는 그 빨간색이 더럽혀지는 건데 그 피가 지금 죄의 사함의 상징으로 그 빨간색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 바로 이어지는 내용.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하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이르라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너희가 믿고 받고 듣고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곧 죽음,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풀어오기 시작한 것의 완성과 성취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 쓸리신 피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붉은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구원해 내신 길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죄의 색깔은 붉은색이요. 그 죄를 사하시는 것 또한 역시나 붉은색입니다. 우리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전에 모든 빨간색으로 죄를 표현하신 것은 이 빨간 피가 흘러야 이 너희의 죄가 그 싹시 사망인 너희의 죄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죄가 사함받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그렇게 그걸 위해서 수많은 염소와 송아지와 양의 피가 흘렀는데 이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전에 그런 동물의 제사의 희생제사의 피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는데 오늘날 너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이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저와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의 피의 그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으심과 이 피 흘리심은 우리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 아까 우리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너희가 즐겨 순종한다. 즐겨 듣고 믿는다면 땅의 아름다운 것을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너희가 취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 대신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너희로 얻게 하신다. 여러분 이러니 이 예수를 우리가 어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한 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이 영원히 죄짓지 않고 살게 될 길을 바랬는데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나는 어쩔 때는 그 찬송이 싫어요. 우리는 힘이 약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어쩔 때는 막 그런 게 싫어. 막 우리를 약하다는 걸 주입해가지고 막 넘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보니까 참 인간이 이 육신이 참 약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있더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반복되어서 지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야, 여러분 이럴 때가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우리를 낙담시키고 좌절시키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어찌든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도록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그것을 믿는 자가 되었는데 왜 내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나는 또 이곳에 넘어졌는가? 여러분 그런 낙심과 탄식과 좌절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 18절 오늘 암송구절 속에는
그런 인간 이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 약한 모습을 벌써 품으시고 벌써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전적인 은혜가, 그 사랑의 힘이 그곳에 담겨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처음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 주홍,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펴본 바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죄의 싹시 사망이고, 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가 흘러야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 안에는 여기 나오는 이 진홍같이 붉다 이 말은 제가 원어와 여러 가지 해석판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눈과 같이 희어진다 그랬는데 왜 뒤에는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나왔을까? 이것도 제가 유심히 의문을 갖고 살펴봤어요. 그때 앞에 나온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 표현은 양털 있잖아요. 양털을 뽑아냈어요. 양털을 당시에 아름답고 멋진 정말 존귀한 자들이 입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털에다가 무엇을 했을까요? 염색을 했어요. 염색을 할 때 여러분 이제 가령 가죽이나 실이나 뭐든지 염색할 때 그 색이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한 번 하고 말아요? 반복해서 몇 번 덧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염색. 딱 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전 지을 때에 가져오는 여러 가지 예물들 중에 붉은 물 들인 가죽 요 표현이 나오죠. 가죽이 있는데 그 가죽에다가 붉은 물을 들였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특별하고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염색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죽을 만들 때는 그 붉은 물을 한 번 들이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여야 정말 좋은 빨간 그 색깔이 나오게 되어요. 하나님 지금 이거 이야기해요. 너의 죄가 한 번 짓고 말면 좋은데 내가 보니까 인간이 살인을 해도 여러 번 살인해요. 간음을 해도 한 번 하지 않고 여러 번 간음을 해요. 죄의 속성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말하고. 근데 그럴지라도 그렇게 너희가 빨갛게 되었을지라도 죄를 반복하고 거듭되고 거듭해서 빨갛게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의 처음 양털, 너희들이 물들여서 빨갛게 한 그 양털의 처음 그 하얀 털, 그것처럼 나는 만들어줄 수 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그 표현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너희가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렇다고 또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거나 그러지 말고 너희의 죄의 문제 내가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럼 사람이 한 번 죄 짓고 나면 속에 스카라고 하죠. 상처가 나요. 상처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미국의 유명한 소설 있잖아요. 주홍글씨. 이 목사님이 한 번 죄를 짓고는 그냥 이것을 평생 간직하고 살다가 그 죄로 인해서 나중에 죽어요. 여러분, 이 상처가 나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 안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펴보아야 될 그런 내용.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와 그 죄로 인한 상처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고 엎드려져서 죽기를 원하시느냐? 아니다 이것입니다. 절대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그 죄 가운데, 동생을 죽인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죠. 우리가 여러분, 죄가 우리를 굉장히 실망시키고 낙담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상처를 남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홍같이 붉어져 있어도 나는 너희를 눈과 같이 하얗게 해줄 것이요. 진홍같이 반복된 죄 가운데 너희가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나는 그곳으로부터 너희를 처음과 같이, 양털과 같이 그렇게 완전한, 심지어 죄책감조차도 완전히 씻어내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나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결단이, 하나님의 헌신이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내 백성들아, 이 죄 가운데 함몰되지 말아라. 죄책감 중에 엎드러져서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보혈을 붙잡고 담대해져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나는 이 시대가 회개의 시대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 가운데 엎드러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나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무너지고 엎드러지고 멸망해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리는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회개의 때라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주홍같이 붉어도 진홍같이 너무나 반복되어서 그 죄가 깊어졌을지라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는 시대,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시대인 것입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그런 은혜를, 그런 하나님 경외함을, 이것이 여러분 참된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그 경외함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백양목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총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시는 회개의 큰 파도가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